네, 드디어 에스라 10장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통혼, 결혼을 통해서 섞여 있다, 혼합, 이 섞여 있는 상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봤는데, 이것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결혼하고 통혼의 문제가 아닌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섞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에 다른 것이 우선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까? 사단에게 볼모로 잡혀 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게 그 인생이 잡혀 있다. 그리고 어떤 상태입니까? 죄입니다. 죄악과 허물, 원죄와 자범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상태로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섞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섞인 상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노예로도 가고 포로로도 가고 속국으로도 끌려가고 계속해서 이 역사의 반복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받아야 하겠는데, 여기서 구원받을 다른 복음, 다른 방법은 여러분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음에 오직 해야 됩니다.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 9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 기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용서해 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막 죄가 있고 죄를 막 고백을 하는데 용서해 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심각성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주보에는 있지요.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 없습니까? 제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인정을 합니다. 요 세 가지가 바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용서를 구할 수도 없을 만큼의 죄악을 저질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듣고 있으면 사람들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이런 기도,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예?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런 기도를 계속 한다면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듣고 평안해 할까요? 불안해 할까요? 불안해 하겠죠. 왜냐하면 리더가 지금 방법이 없다니까. 리더가 방법이 없다니까.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많은 백성들이 함께 통곡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조차도 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어린 아이조차도.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한 마음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무엇으로 하나 되고 무엇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느냐 하니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특히나 현장을 보는 눈, 여러분. 현장을 보는 눈.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 인생을 바라보는 이 눈이 뭐냐?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영적인 존재인 것과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게로 온 것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이 부분이 소통이 돼야 되고 같은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야 무엇이 보이느냐?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보입니다. 돈이 문제다. 그럼 돈이 소망으로 보이겠지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다. 진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여기 보니까 소망이 보이는데, 소망이 있다는 것은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커가지고 하늘에 미치고 있는데 방법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쉬운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이 단어가 카라트 베리트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정말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가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지역이 살고 직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의 일,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뭐냐? 참 소망을 둬야 돼요. 여기에 내 인생에 참 소망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가 영적인 존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한 마음이 되어 복음에 참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뭐냐?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꿔서 말해 볼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답이 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그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의 방법도 더 이상의 해결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기도를 들은 백성이 불안을 느끼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방법이 없다니까. 소망이 있다 말하지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떨고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데 복음은 내게 답이 되지 않으니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도 그리스도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완전히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무엇이 같아야 하느냐? 현장 보는 눈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는 눈이 같아야 됩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같아야 되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같아야 됩니다. 인생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같아야 하느냐? 우리 인생의 소망이 같아야 합니다. 보는 눈이 제대로면은 답도 제대로 된 답이 나오고요. 소망도 제대로 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눈이 제대로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 어떤 여정이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왜냐? 제대로 보고 제대로 보면 제대로 답을 가지는데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로 피곤한 일들과 사건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눈이 달라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과 같은 눈이면 안 되지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죄를 자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테누토다 이런 말입니다. 테누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말하라 이 말이고요. 토다,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자복하다라는 말인데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복할 수가 있는데, 자복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3일 내로 안 모이면 너희 재산 다 몰수하고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너희 퇴출시킬 거다. 에스라가 지금 막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지만 여기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나옵니다. 에스라 7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네가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을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자기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막 강제적으로 대하고 막 자기의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라 앞에서도 봤지만 백성들 스스로가 죄를 깨닫도록 말씀풀이를 계속해서 해줍니다. 스스로 죄를 깨닫고 오늘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본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이제야 뭐냐 3일 내로 안 모이면 재산을 몰수하고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퇴출시킬 것이다. 그제야 지금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9절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때가 9월 20일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는 9월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11월 달,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을 말합니다. 이 9째 달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여기 보니까 큰 비까지 내립니다. 추위가 부는데 큰 비까지 내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냐? 떨면서 서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날씨도 춥고 비까지 많이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극적으로 막 몰고 가시지요. 비까지 내리니까 그 전체적인 모여있는 분위기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몰고 가면 제대로 몰고 갑니다. 어떨까요? 엄숙하면서도 무섭고 벌벌 떠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에스라가 쿰 하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제사장 에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 에스라. 여기 보면은 코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재자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오면은 그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그 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로 가는 사람이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7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할 권세와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으셨지만 그 권한을 곧바로 막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자복하여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7절에서부터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절에서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 하게 하였으니 이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에스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깨달아져서 섞여 있고 묶여 있고 눌려 있는 우리의 모든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참 복음을 가진 전도 제자로 세워지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쓰레기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잘못 들었죠, 내가?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복음이 복음으로 깨달아지도록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야 하는 부분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또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고자질쟁이의 말쟁이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형들의 잘못과 허물을 아버지께 다 고자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모습으로는 가정가문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보내시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억울하다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 말쟁이가, 그 고자질쟁이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도 일이 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발설하지 않고 참고 있어요. 울면서. 요셉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을지는 몰라도 그 노예의 시간들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에는 쓰레기통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인생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시작.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은 두 번째로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을 깨닫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사건, 그냥 일 주지 않습니다. 그냥 만남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그러니까 이혼시키는 이 일을,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는 이 일을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하게 하는데, 16절 말씀을 보세요. 10월 1일에 조사를 시작해서 다음해 1월 1일까지, 그러니까 3개월에 걸쳐가지고 대대적인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해서 44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명단이 쭉 성경에 이혼한 사람의 명단이 쭉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명단이 나오는 것으로 에스라서는 끝이 나버립니다. 끝이 조금 찜찜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혼으로, 성경책이 이혼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에스라서가 왜 이렇게 마칠까요? 에스라서가 저자의 의도가 뭘까요? 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인간은 자꾸만 옛사람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더라. 회귀 본능이 있다더라. 그 말입니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 섞인 상태라는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간 것인데, 포로로 돌아와가지고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더라.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백성들이 또다시 이방 여인들하고 통화하고 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입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런데 방금 돌아와가지고는 또다시 하나님이 포로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우리 인간은 안 된다. 안 되더라.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더라.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혼시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답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한다. 에스라는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여정입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언약의 후대를 양육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 눈이 같아야 돼요. 소망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떤 여정인지, 어떤 과정인지, 어떤 과정 속에 내가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섞여 있는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도록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인이라는 이 단어가 나쉼 노트리요크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 노크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음녀, 창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 사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성들의 지위가 낮긴 하지만 나름 모계 사회예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의 모든 결정권이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우리가 노래에도 있지만 이샤 아시죠? 그죠? 이씨와 이샤라고 할 때 이 이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이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함과 동시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언약적인 역할과 자녀 교육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이 이샤의 역할을 누가 대신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방 여인들, 단어 그대로 하면은 음녀와 창녀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살 버릇이 여러분 8까지 간다는데, 그러니까 언약의 후대들이 세워질 수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내쫓겠다는 겁니다. 다 내쫓겠다. 복음이 소통되고 현장을 보는 눈이 같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인생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다 쫓아내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도 좀 쫓아내시고 다 여러분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섞여 있는 다른 것을 분별해 가지고 우리는 다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지요? 말씀이 풀어지는 장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집사님 기도도 하셨잖아요. 그래야 내 안에서부터 반응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부터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이 내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명단을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무엇을 통해서 섞인 상태 이 죄가 퍼져나가느냐 하니까 가문을 통해 퍼져나갑니다. 결국은 이 족보 이야기가 에스라에서는 2장에도 나오고 7장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가문을 통해서 결국은 퍼져나간다는, 가정 가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문을 복음화할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다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가문을 복음화할 시스템으로 세워지세요. 시작.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으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셔야 돼요. 복음에 집중할 영적 루틴을 만들어가는 일을 그래서 우습게 보지 마시고 단순 반복 지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위에 세움받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영적 루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를 위한 시스템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 아들 요나단과 15절. 딕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브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의견을 따른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 말인데 뭐를 반대할까요? 쫓아내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쫓아내려고 다 모인 사람들입니다. 쫓아내지 말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뭐 조사할 거 뭐 있나 그 말이에요. 뭐 3개월 동안 걸릴 일이가 지금 당장 하자. 빨리 하고 다 끝내버리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꼼꼼하게 조사하고 파악해서 제대로 하고 실수가 없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우리 모든 진천교회가 다 하나가 되었다고 해도 다른 생각과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따라오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반대하는 자들과 추종자들도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있다. 여러분, 하지만 복음과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진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또 왜 그래야 하냐면 복음과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에스라처럼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의 인도를 따라 전도자의 삶으로 헌신되어 가지고 삶의 각처로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